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0장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0장입니다. (260장) 찬송 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죄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9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단 지파 사람들이 미가의 집에 있던 신상 또 에봇, 드라빔 거기에 대해서 제사장까지 빼앗아서 자기들의 것으로 삼은 다음에 또 라이스를 정복하고 그곳에 우상을 세우고 온 족속이 한 족속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장면들을 함께 살폈습니다. 처음에는 미가의 집 그 한 사람 한 집에서 시작된 잘못된 신앙이었지만 그것이 결국은 단지파 전체로 퍼져나가게 되는 그 시대의 안타까운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부터 살펴볼 이 사사기 19장 말씀은 사사 시대의 타락이 종교적인 영역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삶의 전 영역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하고 도덕적으로 어떤 기준도 없던 말 그대로 타락천지의 세상이었음을 보여주는 말씀들이 쭉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17장 18장 말씀이 사사시대의 예배와 신앙이 얼마나 타락하고 온탁했는지를 보여준다면 19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도덕과 또 사랑과의 관계와 삶의 질서가 얼마나 심각하게 무너져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들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던 한 레위인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한 여인을 첩으로 맞이하고 또 그 첩이 그를 떠나서 바람을 피우고 그를 떠나서 친정으로 돌아가자 그 레위인이 자기의 첩 그 여인을 데려오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는 장면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장면들이 바로 사사시대의 처참함을 보여주는 그 비극의 시작, 그 비극적인 사건의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며칠 동안 함께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십시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속 살펴보고 있듯이 이 표현은 사사기 후반부에서 반복되어지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가운데 정치적인 왕이 없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 백성들 삶 가운데서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모두가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고 있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했고, 그 결과 신앙도 무너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무너지고 삶의 질서도 다 무너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대에 에브라임 산지에 거류했던 한 레위인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한 여인을 첩으로 맞이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이제 이 사사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레위인은 하나님 앞에 구분되어서 온전히 예배를 섬기도록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은 그의 이름조차, 레위인의 이름조차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 미가, 그 우상숭배를 했던 미가는 이름이라도 밝히고 있는데, 이 레위인은 아마 이름조차 밝히기에 부끄러울 정도로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예 이름조차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또 그가 첩을 맞이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레위인의 집조차도 이렇게 가정과 관계의 질서가 이미 바르게 서 있지 못했고, 그 가정이 문란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가정 공동체가 깨어져 있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2절 말씀에도 보십시오. 그 첩이 행음하고 그를 떠나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거기서 넉 달을 지냈다, 이런 말씀도 나타납니다. 가정 가운데서 깨어짐이 생겼고 그 관계는 오랫동안 회복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당시의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명한 것은 이 가정 안에 신뢰가 무너져 있었고 관계가 무너져 있었고 서로의 마음이 멀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삶은 예배의 자리만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도 무너집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무너집니다. 사람의 마음도 병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는 레위인의 집이니까 거룩해 보일 수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가장 가까운 관계부터 깨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관계 중심에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왕이 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감정이 왕이 되고 또 내 자존심이 왕이 되고 내 소견이 왕이 되면 결국은 내가 대접받고 싶어하고 내가 드러나고 싶어하고 내 중심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결국 그런 관계들은 다 깨어지고 서로에게 상처 주고 아픔만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관계 속에 내가 왕이 아니라 나는 철저하게 죽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위하고 아끼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보시면 그의 남편이 그 여자를 데려오려고 하인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 여자에게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자의 마음을 다정하게 위로해서 다시 데려오려고 합니다. 분명 잘못된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레위인 정도의 위치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구나. 그 관계가 잘못된 것임을 알았으면 청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죄악된 길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또 그 죄악된 길을 가려고 다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이 장면만 보면 레위인이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려고 찾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 자체가 하나님이 왕이 되시지 않는 상태에서 맺어진 잘못된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여인을 그 가정 속에서 보내심을 통해 그 관계가 잘못된 것임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된 관계를 또다시 잊으려고 하는 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보시면 그렇게 찾아왔던 레위인의 모습을 보았던 그 여인의 아버지, 즉 레위인의 장인이
사위를 보고 기뻐하며 그를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 여자의 아버지 곧 장인이 그를 붙들고 3일을 계속해서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고 마시고 거기서 유숙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장인은 사위를 반갑게 맞이했고 먹고 마시고 머물게 했다라는 거죠. 겉으로 보면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떠났던 아내를 데리러 온 남편도 있고 그를 반갑게 맞이하는 장인도 있고 또 그들이 더불어 먹고 마시는 자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는 잘못된 관계고 또 묘한 불안감이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관계의 본질적인 문제는 깊이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레위인과 첩 사이에 있었던 그런 잘못된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은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저 먹고 마시고 시간을 보내는 모습들만 그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깨어진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잘못은 어떻게 다루어졌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돌이킴이 있었는지 그와 관련된 설명은 없습니다. 그저 겉으로 보기에는 분위기가 좋아 보이고 정이 오고 가는 것처럼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만 느껴질 뿐입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은 겉으로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으로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좋은 말을 나누고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인정하고 상처난 것은 주님 앞에서 다루고 무너진 신뢰는 진실함으로 다시 세워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문제를 덮어둔 채 그냥 겉으로만 괜찮은 척 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서 썩어서 골마지게 됩니다. 점점 피폐해지고 점점 메말라가고 점점 썩어가는 냄새만 날 뿐입니다. 겉이 좋아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는 데서부터 아프고 또 시리지만 그 관계를 말씀 앞에서 바르게 세워가는 것,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마주칠 때에 상처는 원망으로 굳어지지 않고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덮어두는 평안함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상처를 다루고 말씀 앞에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런 회복을 구하십시오. 그래야 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화해와 은혜의 회복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어지는 5절부터 8절을 보시면 레위인이 떠나려고 할 때마다 장인이 계속 붙잡아 두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나흘째 되는 날 아침에 레위인이 일어나서 떠나려고 하자 그 장인은 떡을 더 먹고 기력을 좀 더 회복한 다음에 떠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제 그들이 앉아 먹고 마셨고 다시 장인은 그에게 밤을 지내고 마음을 즐겁게 하라 또 권합니다. 다섯째 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인이 일찍 일어나 떠나려고 하자 장인은 또다시 마음을 든든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를 붙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날이 기울도록 지체하게 됩니다. 장인이 이처럼 사위를 극진히 대접하는 모습은 당시 문화 속에서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대접이 계속되면서 정작 떠나야 할 때를 놓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좋은 의도처럼 보였지만 그 지체가 그렇게 머무름이 결국 뒤에 이어지는 비극의 배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좋아 보이는 일이 항상 바른 것이 아닙니다. 정이 많아 보이고 분위기가 좋아 보이고 편안해 보이는 자리라도 하나님 앞에서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그것이 위험으로 번져갈 수 있습니다. 머물러야 할 때가 있고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그 사탄은 그 영어로 말하면 SATAN 그렇잖아요. 그 첫 세 글자를 말하면 set 이게 이제 영어로 앉아 있다, 앉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계속 머무르게 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은 영어로 뭡니까? God 가십니다. 그러니까 그 두 글자만 앞에 하면 가라 그런 뜻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떠나야 할 때가 있을 때 그거 떠날 수 있어야 됩니다. 쉬어야 할 때와 떠날 때를 구분할 수 있는 결단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계속 지체하게 되면 떠나야 될 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계속 그 자리에 앉아있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영적으로 무뎌지고 위험한 길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좋은 분위기만 따라가지 말고 평안한 자리만 붙들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순종이 무엇인지, 내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때를 분별하고 말씀 앞에서 바른 결정을 내리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시고 떠나야 될 때, 머물러야 될 때를 잘 구분해서 언제나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구절을 보시면 그 레위인이 첩과 하인과 함께 일어나 떠나려고 할 때에 그의 장인이 또 그 사위에게 보라 이제 해가 저물어가고 날이 기울었으니 청하노니 이 밤도 여기서 유숙하고 내일 일찍이 길을 떠나 내 집에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인은 끝까지 레위인을 붙잡습니다. 지금 이 장인이 하는 말만 들어보면 이 말 속에는 사위에 대한 엄청난 배려심이 담겨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제 결국 이런 일들로 인해서 늦은 밤에 길을 떠나게 되고 내일 살펴보게 되겠지만 주일 때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것이 발단이 되어서 기브아에서 굉장히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자, 진짜 하나님이 왕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시대, 관계가 무너진 시대, 겉으로는 대적과 친절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분별력은 사라진 시대, 그 시대의 어두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다 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삶은 처음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 생각과 감정과 분위기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초로 삼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내 마음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분위기에 휩쓸려서 결정해서도 안 되고 또 익숙함에 기대어서 거기에 안주하고 머물러서도 안 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지체하지 않고 달려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어둠 시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빛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주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 주님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이곳으로 이끌어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사시대의 비극적인 모습들을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지 않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소견에 내 보기 좋은 대로 내 뜻대로 살아갔던 사사시대의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묻어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항상 말씀 앞에 비추어 보게 하시고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현실에 안주하며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머물겠습니다, 이런 삶이 아니라 언제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멈춰서라 라고 하면 멈춰설 수 있는, 즉 언제나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새벽을 깨우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기도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면 또 그 뜻을 따라 내 생각과 내 욕심을 내려놓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소원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기쁨이 더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